예, 오늘은 단편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 부제는 제목은 이렇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지난주 설교 좀 기도 제목 한번 좀 점검해보죠. 살펴보시죠. 지난주 주일의 설교 제목은요, 영빈아 나오라였습니다. 뭐 이름은 제 이름을 넣긴 했습니다만 사실 그러한 목적은 아니죠.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뭐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누구야 나오라 시작. 영빈아 나오라. 종혁이는 우리 현영이한테 뭐라 그랬어? 현영아 나오라 그랬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이르신 말씀이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에게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다. 냄새나는 그에게, 소망이 끊어진 그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기도 제목으로는 4가지를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시는 일상이 되게 하소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두 번째는 이제라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의 얘기였습니까? 마르다의 얘기였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 이제라도 무언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일상의 주되심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네 번째는 절망에서 낙심해서 나오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주시옵소서. 그쵸? 나사로, 내 앞에 나사로가 의미하는 것은 절망일 거예요. 낙심일 거예요. 좌절일 거예요. 상처일 거예요. 주님께서 거기서 나오라고 명령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 지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이 기도들 좀 붙잡고 함께 기도하셨습니까? 기도가 일상이 되고 일상이 예배가 되시는 거룩한 크리스찬의 삶이 되시기를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강하게 집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운동하는 곳에 가보면 거기에 그런 문구가 있단 말이에요. 운동에 강하게 집착하라. 그런 문구가 있어요. 밀가루 먹다가는 인생이 반죽된다. 뭐 그런 말도 있는데 운동에 강하게 집착하라. 그런 문구가 있어요. 저는 지나가면서 그 문구들을 뭐 격언들이죠. 격려하는 문구들이죠. 늘 보고 지나가면서 그래 맞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강하게 집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지 라고 하는 생각을 매번 하면서 지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오늘도 말씀에 강하게 붙들리는 그런 믿음의 세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 강사님께 문자가 왔어요. 우리 지체들이 많은 가정들이 또 좀 휴가 기간이시고 같이 함께 좀 예배 드리시면 어떨까요? 제가 흔쾌하게 좋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오늘 저도 마음에 좀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계속 좀 시리즈로 나아가는 설교의 과정 속에 있었고 좀 많이 비시니까 다른 본문으로 좀 설교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던 차에 그런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제 마음에 아주 강하게 훅 들어왔던 말씀이 본문이 바로 이 단락이었어요. 제가 이 본문 되게 좋아합니다. 이 본문으로 제가 설교를 한 10회 가까이는 했던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그것도. 2018년도 말에 12월 달에 2020년도에도 설교했었고 그리고 인물 설교할 때도 다윗 언급할 때 이 본문을 참고 구절로 제시했었고 2022년도에도 이 본문으로 설교했단 말이죠. 그만큼 저에게는 또 인상적이고 이 본문이 주는 이 메시지와 교훈들이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 지금 청소년부 여기 지금 3명 앉아있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영적인 도전이 이 말씀 속에 있더라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 그럼 이제 본문을 좀 들어가 볼까요? 자, 본문의 위치는 상당히 독보적인 자리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구별하여 세우셨어요. 최고 지도자격으로 다윗을 세웠거든요. 그를 급부상시켰던 이야기예요. 다윗을 다윗이라고 그의 명예를, 그의 이름을 높이 드러냈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이 사건을 아마 대부분 다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본문이시죠? 다윗을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인물 설교할 때도 다윗을 다루었고, 그만큼 다윗을 표현하고자 할 때 다윗의 영성, 다윗의 대표되는 한마디를 딱 꼽으라고 그럴 때 너무나 적실한 본문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이 본문이 이미 다윗은 사무엘상 우리가 17장을 읽었잖아요. 한 장 앞에는 16장에 가보면 다윗이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름을 부었다. 이 표현은요, 이스라엘은 왕으로 세울 때, 제사장으로 세울 때 특별히 그들의 머리에 기름 부어서 구별하거든요. 성별, 구별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이름이 뭘까요?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 첫 번째 왕의 이름이 뭐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아유, 목사님 저렇게 쉬운 문제를 내셔요. 사울이죠. 근데 그 사울을 누가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지도 아세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어요. 물론 하나님이 세웠죠. 근데 그 통로가 사무엘이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요,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신뢰받지 못합니다. 무려 40년의 재위 기간 중에 2년 만에 버림받아요. 2년 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려버리셔요. 하지만 남은 기간은 38년 동안 왕노릇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 믿음 없는 그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고, 이제 마음속에 저 사울의 왕의 뒤를 이어서 한 명을 세워야 되는데 누구를 세울까라고 하다가, 여러분 당시에 왕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뭐라 그래요? 절대 권력, 그렇죠? 그런 나라를 뭐라 그래요? 전제국가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전제국가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셨고 그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내려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다윗으로 책정을 하신 거죠. 하지만 아직 다윗이 막 드러나기 이전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의 뒤를 이을 왕으로 다윗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 16장, 바로 한 장 앞이에요. 16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8형제 중에 막내거든요. 그에게 부었더니,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굴까요? 인칭대명사 그는 누굴까요? 다윗이거든요. 다윗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은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다윗에게 감동되니라,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기름 부었다는 의미는 제사장과 왕으로 임명할 때 기름 부어서 그를 구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는 의미는 뭐겠어요? 이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점 찍었어. 널 하나님이 선택했어. 라고 하는 의미예요. 아직 사울 왕은 생존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폐위하셨고 이제 다윗을 세우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뭐가 임재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재했어요. 이것을 신약적인 관점에서는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마침 바로 그때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네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그때 이 소년 다윗이 이 전쟁에 아주 의도치 않게 참여하게 됩니다. 의도치 않게. 아버지가 이새라고 하는 인물이거든요. 이새가 지금 다윗에게, 막내인데 그에게 말한 거예요. 야, 너희 형들이 다 전쟁에 나가 있으니까 잘하고 있는지 가서 보고 와. 또 도시락 좀 갖다 주고 와. 라고 심부름을 시킨 거죠, 다윗에게. 그래서 가서 형들을 만났거든요. 만나 도시락 주고, 형, 아빠가 이렇게 해달래. 이렇게 잘 있는지 물어보래. 그러던 중에 저 블레셋 군사 중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 군사가 이스라엘 전쟁 앞에 딱 나타난 겁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거대한 인물이었냐면요, 17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는데 그의 이름을 골리앗이고 가드 사람이고 그의 키가 얼마나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6규빗하고도 한 뼘, 6규빗에 한 뼘. 자,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다 그러고요. 몸에는 바늘 갑옷을 입었는데 이 갑옷의 무게만 무려 노수로 5,000세겔에 달한다 라고 되어져 있지요. 이게 6규빗 반입니다. 그리고 한 뼘이 추가됐지요. 한 규빗 길이가 이게
이상하네. 팔뚝이에요. 팔뚝만한 길이에요. 이 길이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45cm에서 50cm. 여러분들 어떤 게 계산하기 쉬워요? 50cm.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6규빗이라니까는 50cm를 보면 몇 미터예요? 3m. 3m하고도 한 뼘. 그러니까 얼마나 되겠어요? 3m, 한 15, 한 20쯤 되지 않겠어요? 이게 어마무시한 거예요, 이 체격이. 이건 지금 맥시멈으로 본 건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좀 현실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한다면, 지금 이 시대에도 영양이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3m 넘는 사람은 없거든요. 아마 거인병에 걸린 사람이지 않을까? 라고 좀 현실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거인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이래요. 이게 55kg예요. 5,000세겔이. 여러분 몸무게 한 55kg 나가시는 분 계시죠? 그거 한 사람을 이제 몸에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m 체구에 55kg짜리의 이 거대한 인물인 거죠. 창의 무게는 7kg. 그런데 다윗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처럼 완벽한 세팅을 갖춘 군사 앞에 다윗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38절로 40절을 좀 볼게요. 자,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니까 39절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몇 발자국 걸어보다가 난 이거 전쟁 이걸 못하겠네요. 칼은 질질 끌리지, 옷은 갑옷은 커가지고 치렁치렁 되지. 나 이걸 입고는 난 전쟁 못하겠습니다 하고서는 곧 벗어버렸어요. 갑옷을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창도 칼도 벗어버렸어요. 40절 읽어볼까요? 40절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러니까 골리앗은 완전한 풀 세팅을 하고 지금 전쟁에 나왔는데 지금 이걸 일기토라 그래요. 일기토 1대1로 싸우는 거예요. 일기토 사고 나오는데 3m 키에 갑옷이 55kg, 창이 7kg.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갑옷도 버렸지요, 칼도 벗어버렸지요. 게다가 자기가 양떼를 지킬 때 쓰던 물맷돌, 부드러운 조약돌 같은 거야. 그거 5개 정도로 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넣고 자기 일상복을 입는 거죠. 일상복이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예, 이것만 가지고 지금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현 세대의 표현을 해보면 이런 그림이 좀 상상도입니다. 상상도. 예, 골리앗은 저렇게 거대 군사가 돼서 나오는 거고 이 다윗은 저렇게 작은 소년이죠. 소년 다윗이 저런 모습으로 블레셋 앞에 섰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본문이 있기 전에 상황들을 좀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골리앗이 지금 누가 나왔는가 이렇게 본 거죠. 나하고 맞다이 뜰 사람 나와. 맞짱 뜰 사람 나와. 저기 누가 나오는데 조그만 소년이 평상복을 입고 저 모습으로 나온 거예요. 이것을 보고 골리앗이 콧웃음을 치는 겁니다. 다윗을 보려고 가까이 나아갔더니 하는 말, 이거 어리고 붉고, 붉다는 말은 아직 성인이 안 됐다 이런 표현입니다. 어리고 용모가 아름다운 남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소로워 보이는 거죠. 이 골리앗이 보기에 가소로워 하찮아 보였던 거예요. 자, 골리앗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43절 읽어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신들의 이름. 여기서 이제 심화 퀴즈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장년들 대상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신들의 이름은 뭘까요? 우리 예레미야서 묵상을 잘 따라오신 분들은 블레셋의 신의 이름, 우상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려드렸거든요. 2글자. 다곤입니다. 다곤신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골리앗은 다곤신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내가 너를 저주할 거야 라고 우상의 이름으로 나온 거예요. 골리앗은 우상의 이름으로.
우상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오늘 찢어 발겨 죽여버릴 거야. 분노에 차서 너를 새와 개의 먹이로 너를 주리라. 그때 이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 쫄지 않습니다. 결코 쫄지 않죠. 그가 골리앗에게 했던 말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성경의 수많은 명언들, 명장면 중에서 이 같은 말씀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이 같은 말씀을. 45절부터 47절인데, 자, 여러분, 이거 지금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니까 골리앗에게 한 말이거든요. 상당수 떨어져 있었을 거예요. 가까이 붙어서 이 말을 속삭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너 들으라고 말했으니까 크게 했겠어요? 작게 했겠어요? 크게 외치듯 했겠죠. 한 번, 우리 한 번. 자, 45절부터 47절을 저 골리앗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좀 큰 소리를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다윗의 마음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넘기시리라. 그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블레셋 군사인 너희를 오늘 내 손에 하나님이 넘겨주셨단 말이야. 눈에 쌍심을 키면서, 그렇죠? 담대함으로 지금 적장이 골리앗을 뚫어지나 쳐다보면서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이 말씀 그렇게 외치지 않았겠어요. 우리 이 말씀에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어요. 아멘. 여전히 아멘. 역사가 지나도 이 말씀에 우리는 아멘. 다윗은 지금 자기 앞에 3m가 넘는, 너무 큰가? 2m 80이라고 합시다. 이 거구가 지금 자기와 자기 민족과 더 열받은 거, 자기 민족의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면서 나온 그 사람이잖아요. 도무지 그 꼴 앞에 오늘 주눅들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큰 소리로 말하는, 나는 너에게 창과 칼과 단창으로 너는 내게 오지만, 너는 나에게 무력을 가지고 오지만,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오늘 우리의 설교의 제목이죠. 얼마나 담대합니까?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 전쟁의 승리는 창에 있지 않다고 선포합니다. 칼에 있지도 않다고 선포합니다. 그 승리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것이지, 아무리 창이 좋고 아무리 칼이 잘 들어서 그것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승리를 누리고 경험할 때 돈의 많고 적음이 우리의 삶의 승리를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체의 강건함이 영적인 승리를 담보해 주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얼마나 그 이름 아래로 나아가는가가 우리의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지체들에게 이런 믿음과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이 그것도 달려가면서죠. 달려가면서 48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아마 전심으로 달렸던 것 같아요. 달리면서 49절 손을 주머니에 넣어서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서, 아까 그 자갈돌 같은 거 돌이라 그랬잖아요. 그 돌을 물매라고 하는 슬링이라 그러죠. 던지는 거, 돌 껴고 던지는 거, 그거로 던졌어요. 던졌는데 블레셋 사람의 이 이마에 그대로 이 돌이 박혀버리게 됩니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느니라. 여기가 사람의 급소죠. 명치, 인중, 급소죠. 그렇죠? 즉각적으로 이 골리앗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아멘.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기록은 사실 50절입니다. 50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 문장이잖아요. 손에 칼이 없었다고 말하잖아요. 그 본문이 그러니까 군사와 싸워서 이겼는데 칼로 이긴 전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상식을 가지고 상식을 극복한 사례로 봐야 된다는 거죠. 비상식,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권력과 권세를 이겼다라는 거죠. 이것이 기적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상을 극복하게 하시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진리를 여러분과 저는 믿으십니까? 우리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여전히,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돈으로 일하는 분이 아니라, 칼과 창과 총과 검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성도의 믿음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믿음, 하나님이 붙들고 쓰시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찾으시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성경 대목이 성경에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어디 있어요, 이런 구절이. 자, 이 모습을 쳐다본 블레셋 군사, 지금 일기토 때문에 지금 양쪽에 진영이 대치해 있고, 이제 중앙에 모여서 이제 쓰러졌잖아요. 이겼잖아요. 이 모습을 뒤에 쳐다본 이 블레셋 군사들이 이제 마음이 물처럼 녹아져 버린 거죠. 사기가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다윗이 당당하게 나아가서 골리앗의 머리를 베어버렸어요. 베어버리니까 군사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미 분위기는 이스라엘에게 넘어왔어요. 분위기는 이스라엘 군대가 쫓아 들어가면서 그들을 진멸하고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대승을. 여러분, 대승을 거두게 된 이유가 지금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한 사람 때문에 이러한 큰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까? 바로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전 이스라엘의 군대가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지금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전쟁을 이겼어요. 자, 이후로 우리 사무엘상 18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무리가 돌아올 때에 이제 군사가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요. 돌아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성 안에 있던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 나와서 지금 이 승전가를 불러주는 거죠. 이들의 승전을 축복하면서 소고를 치고 경쇠를 가지고 꽹과리 같은 거 가지고 사울을 환영하는데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다윗은 만만이로다. 누구의 마음이 불편할까요? 그렇죠. 사울의 미움을 받겠죠. 9절에 보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시기와 질투 어린 눈으로 이제 다윗을 보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기점으로 그의 명예와 그의 명성이 이스라엘 안에서 사울을 추격하다 못해 추월해버린 사건이 된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삼으셨고 그를 이제 한 계단씩 그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 시발점이 바로 다윗과 골리앗과의 이 싸움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도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주기 좋은 그런 무용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청소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승리하는 삶의 원동력과 비결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탁월한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 제가 좋아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의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방금 했던 질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과연 칼과 창이 아니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질문 하나.
그 또 한 가지의 질문은 이 세상에서 그렇다면 영적인 전쟁이라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영적인 비결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두 가지의 질문을 오늘 다시 한번 성경의 답변을 찾아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한번 답변을 찾아보시죠. 45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자,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평생에 타협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던 사람, 자기 실력과 자기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고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친밀한 관계성 안에서 평생을 살아갔던 인물이에요. 물론 밧세바의 사건처럼 죄를 짓기도 하죠. 하지만 이내 곧 마음이 녹아지면서 하나님께 회개했던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친밀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회개가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어려운 이야기는 안 할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할 때 물론 엘로힘, 여호와 좋습니다. 근데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좀 제시해드리고 싶은 이름들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계셔요. 이 이름의 의미는 어떤 걸까요? 여호와 이레, 뭐 하시는 하나님인가요? 네,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미리 우리의 인생과 삶에서 하나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다는 거예요. 예정해 두신다는 거예요. 예비하신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 니시. 예, 어떤 하나님이세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 승리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그런 의미거든요. 세 번째 이름은 뭐예요? 시작.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 주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이 막 요동칠 때도 내 마음에 평강과 샬롬을 주시는 하나님. 네 번째는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의 육체와 여러분들의 내면의 질병과 연약함들을 여전히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다섯 번째는 어떤 하나님이세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섯 번째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죠. 에베네셀 어떤 뜻입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 말.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뭐 이 외에도요. 여호와 샴마, 여호와 엘샤다이, 여호와 로이, 여호와 치느케누,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이 하나님의 이름들 한번 정리하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란 누구를 말하는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고백과 신뢰가 없다면 헛다닌 거예요, 여러분. 헛물켰다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고, 이 하나님의 이름에 여러분들의 삶을 의탁하고 의지할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음의 순전한 중심으로 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왜? 우리의 삶의 정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똑같은 본질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이 이름들로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아멘. 오늘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이 하나님 중에 어떤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까? 어떤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까? 다윗은? 그렇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경험한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은 오늘 무엇입니까? 오늘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갈급하고 더 중심에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그 이름 붙드시라 이 말이에요. 그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시라 이 말이에요. 어떤 인생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이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요, 크리스찬인 것이죠. 이 이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이 이름의 고백이 없으면 이제 나이롱 신자가 되는. 들어보셨어요? 나이롱 신자? 내가 나이롱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붙드십시오. 첫 번째 권면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오늘 다윗이 승리했듯이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가장 탁월한 방법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승리의 비결로 연결시켜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 본다면요, 여러분, 성도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요, 칼과 창에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다윗을 보세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가 붙들고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믿고 달려간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단락에서 달려가면서도 정확한 목표물에 맞출 수 있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전문성, 예비함, 준비함. 평소에도 많이 던져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본질이 있어요. 본질. 그것은 바로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오늘 믿고 던진 거예요. 믿고 달려가 던진 거예요. 그래서 이마에 꽉 박혀서 승리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지체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들과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이 진리를 부디 좀 믿으십시오. 부디 좀 붙잡으십시오.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단 말이죠. 자, 이제부터 우리가 성경을 한 5-6개 구절을 연달아 볼 텐데, 성경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신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것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아멘. 여기까지만.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그 예수님의 직접 화법이에요. 누가 기록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직접 화법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약속이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이것을 마음으로 굳게 마음으로 받아서 한 주간도 담대함으로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23편 우리 지난 2번에 걸쳐서 말씀 나눴을 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에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하면서 권면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항상 어느 때든 여러분들이 어느 형편, 어느 상황에 있어서든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라고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우리만 아는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만 아는 비밀이죠. 아멘.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학생들도, 우리 장년들도 여기에 열애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본질이 같은 사람들인데 여기에 열애가 어디 있겠어요? 학생이라도, 청년이라도, 장년이라도, 노년이라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붙들고 여러분들 일상으로 달려나아가는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라고 하는 제목 아래 두 가지의 질문과 답변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본질이다. 하나님의 이름 붙들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 붙들면서. 두 번째,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붙들고 나아갈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삶, 나의 돈이 많고 적음, 육체의 강건하고 병듦, 이것에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매여있고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붙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승리가 있었고요. 결국에 하나님은 그를 일국의 왕으로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할 때,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도 이 다윗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상에서, 세상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우리 피차간에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